오늘은 이제 소요리문답 제23강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구원의 과정,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 그것이 어떤 순서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선택에 관한 내용은 기본으로 치고 그 다음에 소명,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 그리고 회심, 믿음과 회개에 관한 내용까지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단번에 구원에 이끄신 그 순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성도에게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서 그 이후의 과정도 살펴보았죠. 무엇을 살펴보았죠?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양자되어진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무엇을 보았죠?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단계가 있는데 견인과 영화입니다. 영화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과 그 단계를 영화라고 하죠. 그 완성 단계이니까 그 완성에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하나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남았나요? 견인이라고 하는 요소가 살펴져요. 오늘 견인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구원론에 대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요리문답 36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것은 견인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6문의. 그러나 금생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유익으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이야기하였는데 또한 그것과 동반되어지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36문은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견인에 대한 단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유익의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봄을 통해서 그 견인도 함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어찌 보면은 견인이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서정의 단계를 보다 더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소요리 문답 제36문의 문과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문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답.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에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거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맨 마지막에 끝까지 굳게 참는 것, 그것을 견인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신학적인 하나의 용어로 이해되어지면서 조금 혼란과 분쟁을,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분쟁을 가지고 분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특정하심과 이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작정을 통해서 예정하셨네.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고 견인은 무엇인가 하니 그 예정받는 것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이루신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완성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이해하면서 사실은 그러면 인간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또한 어떤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의구심을 제시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또한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견인에 대한 의구심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그 자유와 인간의 그 의지적 행위에 대한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신학적인 교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타락한 인생이 있는데 그 타락한 인생은 다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치 그런 의미인 것처럼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과 이 말씀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참 믿음이 좋아 보이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참 범죄하고 추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닌데 과연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런 엉망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그 구원이 끝까지 지켜진다고 할 때 그것이 합리적인가?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는 불공평한 것이다. 불합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학적인 고민과 의구심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신학적인 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줄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처음에는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만 나중에 타락하거나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처음에 구원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짜였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 처음부터 그 사람을 구원에 택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마치 싸구려 취급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삶의 행위나 삶의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추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서 머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사품으로서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참이 아니었고 유사품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품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 유사품을 진품이라고 여기고 왜 진품이 이 모양이 되었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상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정작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며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듯이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듯이 구별되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도전과 고민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서 방어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윤이 문답 36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견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시각 가운데 오늘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소윤이 문답 36문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삶 속에서 얻는 유익인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죠.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는 경험적으로 알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확신이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칭의 어렵다고 칭하신 것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과 그것을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같아요. 부모님이 사랑한다 말로 가르치고 표현하지 않아도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녀가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체험적으로 알잖아요. 이거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가지게 되어진다 라고 오늘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서 얻는 무엇이다? 큰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난 소윤이 문답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화평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양심의 화평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유입니다. 자유. 쉽게 이야기하면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인가니 구원받은 자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이 삶 속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행하는 행위에 대한 자유함을 얻고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 되어진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삶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것이 삶 속에서 얻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의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막 불안에 떨거나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유익이 어떠하다고요? 내가 설령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 자기 안에서의 이유가 분명할 때에 아이고 내가 교회 못 갔으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겠지, 내가 벼락 맞겠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상황과 나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설령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늘 조급하고 불안하고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자유하며 평안하며 정말 그 화평을 얻는 그 양심의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누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양심의 화평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치 아빠가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빠가 놀이터에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이가 놀이터 여기저기 이 놀이터에 갔다가 저것도 올라갔다가 정글짐도 올라갔다가 하는 자기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유와 그 안에서의 평안함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가
양심의 화평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음을 우리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안에서의 기쁨, 쾌락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세상에서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가치와 성취를 통한 쾌락을 얻을 수 있고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 구원받은 백성은 비록 내 육체와 즐거움을 얻는 쾌락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가치를 자신이 깨닫고 그 뜻과 가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유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누리는 또 다른 기쁨,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얻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얻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은혜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배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증거를 바라보며 늘 앞서 이야기했던 그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누구의 삶이다? 구원받은 자녀의 성도의 삶의 유익이 되어진다. 그 은혜의 증거가 항상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유익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기쁨과 은혜의 증거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사랑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기쁨과 은혜의 증거를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 성도의 자유로운 의지, 그리고 성도가 가지는 풍성한 그 감성, 그리고 성도가 가지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식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전인격적인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그 전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전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의 삶의 모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통한 유익을, 이러한 어떤 성화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며 또한 이러한 유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삶을 통하여서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경건의 연습과 성화되어지는 과정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견인의 교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결정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담기 어려운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는 것이, 단순히 칭의의 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양자 되어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성화의 과정,
인간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며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오늘 36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견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견인이라고 할 때 견자는 그 굳건할 견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을 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는 참은 인자를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참는다는 것이 견인이에요. 견인. 그래서 오늘 소윤이 문답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할 때에 그 마지막 표현이 말 그대로 견인이에요. 견인.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그 삶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간이 참고 견디며 굳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시험에 드는 것과 참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힘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견디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사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떠한 삶의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붙들고 견디며 그 삶을 성화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견인의 의미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를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떤 사단마귀의 방해와 시련과 시험으로부터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동시에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킨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은 그 양자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또 오늘 소율이 문답 36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전체가 그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1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두 줄의 말씀이었어요. 38절과 39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담아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떠한 가치와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있다 없다? 결단코 없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아무리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사랑, 자녀 삼으신 사랑, 우리를 어렵다 칭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6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삶이 엉망인 사람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을 떠났거나 배역하고 배도하는 사람들을 면책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화의 모습에 대한 이해와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며 그 신앙의 유익을 담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도의 견인 가운데 있는 뜻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았는데 그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이 견인의 신학적인 이해는 성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영화까지 이루게 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그 단계 안에 있는 뜻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소중한 견인이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의 하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그 바라보았던 그 구원론에 따른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쭉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담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그것을 붙들며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열심히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과 고백이 성경 안에서 균형 있게 정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